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며칠간 자기의 오빠인 외삼촌에게 가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며칠 정도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 이삭에게는 이런 말을 하죠. 야곱을 햇사람에게 딸들에게 시집을 보내면 그 마음이 우리가 너무 아플 테니 이 땅 사람인 햇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 집에 보내서 밧단 아람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는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이제 부르게 되죠.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눈이 좋지 않은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이렇게 해주었는데 사실은 야곱이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분노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아우를 죽이기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마음이 찢어졌던 그 아담의 아픔이 이삭에게도 이제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이 우리가 예배 후에 일어났던 것을 아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된 것은 야곱이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알았지만 이삭은 야곱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속아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면 이제는 현실 삶에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이 기도 안에도, 이 축복 안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이고요. 야곱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아들 이삭을 지나서 손자 야곱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사람의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리브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어서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야 한다,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까지 보냅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의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못 읽었겠습니까? 아들의 눈빛만 봐도, 표정의 변화만 봐도 그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을 것을 믿었기에 그는 둘째 아들을 보냅니다. 밧단 아람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그런 약속의 자식을 밧단 아람으로 내보내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큰 마음의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 못지않게 이삭은 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길을 떠납니다. 할아버지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난 여정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길을 떠나는 이러한 길이 어찌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이삭의 아들로 지냈던 삶은 부잣집 도련님의 삶이었다면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는 삶은 정말 타향살이였죠. 설상가상으로 형 에서는 지역의 지주가 되어서 또 그 세력을 점점 키웁니다.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돌이켜보면 자기에게만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순종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 어머니 리브가에게 순종해서 양털을 몸에 붙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축복을 받았으며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 사이가 더 나빠졌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자기 형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르호봇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때 사람의 생각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지만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해쪽 속으로 아내를 삼았지만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큰 아버지 이스마엘에게 가서 사돈을 맺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 두 세력이 결혼을 통해서 연대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 이 두 세력이 서로 힘을 합치게 된 것이었죠. 약속의 후손들은 아니었지만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에서도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칼을 믿고 생활을 하고 또 아우를 섬기게 되겠지만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탁과 강해짐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또 그들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큰 불안 요소였고요. 이런 결탁은 이런 인간적인 탑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인 야곱은 혼자서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고요. 또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이스마엘과 결탁하여 군사적, 정치적 그런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고 있습니다. 상반된 두 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 둘 중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야곱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의 삶을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물려받았고요. 이스마엘과 힘을 합쳤고 나중에 보면 야곱을 마중 나가려고 무슨 연유로 마중 나가려는지 모르지만 400명의 장정과 함께 나아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마 그들은 장신구로 옆구리에 칼을 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빈털털이었고요. 한 명은 부유한 권력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에서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도덕과 예의, 세상의 가장 좋은 것조차 그 마지막이 오만으로 끝이 날 텐데, 세상의 부와 권력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야곱을 통해 이어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고 또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환도벌을 치시며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주시며 애굽으로 가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